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날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의 다스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고 또 한 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한 주간 되고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죠 여러분?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한 주간인데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딴 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님과 한 찬송 드리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또 내 입장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만큼 더 역사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는 하루 되시고 우리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이죠. 우리 28장 8절부터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를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8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사울이 정말로 너무나도 다급하잖아요. 전쟁이 났죠. 근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급한 나머지 다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옛날에 다 내쫓았던 그런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 귀신 들려 점치는 그런 무당 같은 여인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소개하면 안 되는데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갖고 사울이 드디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급해지고 위급해지면 연약한가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급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울이 찾아가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의 신분이니까 부끄럽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옷으로 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인 척.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한마디로 너가 희한한 술법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사람을 좀 찾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8절에 또다시 나왔지만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다급해지고 미랄수록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오로지 나의 불안감 없애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신접한 그 술법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를 좀 찾아 불러올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여인께서 그 신접한 여자가 이렇게 말한 그
말하죠. 사울에게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리 땅에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도 알지 않느냐. 사울 왕께서 이 땅의 모든 그 신접한 자 박수들을 다 멸절시키고 없애버렸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느냐. 나한테 지금 그런 짓을 시키냐. 그럼 내가 다시 죽게 될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나를 생명의 위협을 받도록 네가 나를 왜 그런 짓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자기 목적을 이제 딱 이루려고 궁금하니까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 쓰면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역시 월권이고 오바죠 많이. 여러분 벌 주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뭐라는 줄 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보장할 테니 네가 지금 이런 짓 해도 절대로 너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거다.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자기가 할 말입니까? 그런 우상숭배 이제 점치는 죄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것 논리상.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이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처럼 자기 말을 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던 사울이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내가 여기는 것이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이죠. 신앙이 타락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누구를 불러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고 말한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대화는 사실은 좀 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잠깐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이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잘못 말하면 큰일 날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들만 갖고 설명을 하고 그 외의 이야기들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무당 보고 사울이 죽은 자를 지금 영을 불러올리라. 그럼 그 영이라는 것이 진짜로 죽었다가 천국이든 지옥으로 갔을 텐데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막 어설프게 말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보니까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아닌가 싶기도 할 겁니다. 죽은 사무엘을 데리고 오라는 거, 그 영이라도 육체는 이제 썩어졌고 없으니까 영을 불러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 사울이가 다급하니까 사무엘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뭘 느끼냐면 그러게 죽기 전에 사무엘 좀 더 의지하지. 그러기에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행한 대로 행하지. 이제서야 다급하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지만 신령했던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무엘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을 동원해서 사무엘을 세상에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울.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만나고 살아있을 때 묻죠. 떠나간 다음에 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12절에 또 신비한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린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여인이 반응이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순간 깨닫는 거죠.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변장했지만 이 순간 바로 사울의 정체가 탄로난 거죠. 당신 집 사울 아닙니까? 라고 이 무당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변장해봤자 그 못 속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봤냐? 그러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뭐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사울에게 당하지 말아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구절 참 난해하죠. 이해가 안 되죠.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지금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영이 영체인데 모양이 어떠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본 대로 한 노인이 보입니다.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금방 그것까지 말했는데도 사무엘이구나 싶어서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에 대해서 절하는 행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좀 그런갑다 하고 일단 넘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사무엘을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한 얘기 15절부터는 죽은 사무엘과 사울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먼저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네가 죽은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왜 당신을 불렀겠습니까? 답변, 나는 심히 다급하네.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당신을 불렀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심히 다급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한마디로 적들이 다시 도발을 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당신을 지금 불렀습니다 라고 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답변입니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한마디로 나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너는 이미 하나님과 적이 된 대적이,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왼수가 된 사람인 너가 어찌하여 내게 그런 걸 묻느냐는 것이죠. 아무런 물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떼서 내 친구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이미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미 왕이 된 건데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래적 현실 개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받은 상태가 아니지요.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딘가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여기며 사실 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미래적 현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네 나라를 주셨다, 줘버렸다.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울이 지었던 큰 죄에 대해서 말하죠. 네가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했잖냐, 거역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의 진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다. 네가 아말렉 때 다 죽이라고 했는데 15장에서 다 죽이지 아니했잖아요. 남겨놨잖아요. 아가 왕도 살려두고.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래서 네가 나라를 뺏긴 거다라고 영적으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저 블레셋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아프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마디로 너와 네 자식들 내일은 나처럼 죽은 자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번에 길보아산 전투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도 넘어가고 군대도 다 죽고 너희 세 사람 아들과 너도 내일 나와 함께 죽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을 이 사울이가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 듣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실제로 뒤에 그대로 되어지죠.
자,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은 20절부터 이제 끝절에 25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해도 안 되시고 또 약간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또 보면 약간 재밌기도 하지요. 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죽은 사람 다시 올려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네,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뒤늦게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싶어서 무당 찾아가서 불러갖고 그 응답을 듣는 장면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죽은 후에 이런 짓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다음에 이런 짓 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고 또 선지자가 내 눈앞에 있을 때 더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선지자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았더라면 오늘 사울의 운명이 이어가진 않았을 텐데 때늦은 후에 뒤늦게 급하니까 죽은 사람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그 음성을 신뢰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사울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까르페 디엠 이란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 현재를 즐기십시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잘해야 되고 또 현재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무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사울의 연약하고 죄짓고 참으로 너무나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진 않은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좋은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